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 아들의 그 혼인 잔치를 위해서 그 혼인 잔치를 베푼 이제 왕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왕의 아들이 이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미 이 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잔치에 오라고 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날짜가 되고 시간이 돼서 이제 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그 왕의 초대를 거절을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왕이 다시 두 번째로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대를 받은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왕이 그 두 번에 걸쳐서 초대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냐면 유대인들을 비유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앗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를 하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무엇으로 불렀느냐? 어디에 불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정말 특권이잖아요. 그 특권을 주었지만 이들이 그것들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한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를 못한 거예요.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차지하길 원했던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었죠. 그들이 이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어떤 자리일까요? 그게 바로 택함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받은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부요의 자리, 형통의 자리, 바로 거기를 이들은 차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왕의 혼인잔치가 끝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왕의 혼인잔치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게 네거리 길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네거리 길은 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뭐 이게 사거리 이런 말이 아니라 교차로, 이 사거리 교차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큰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이 네거리라는 말은 출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들고 나는 그런 길목들. 그러니까 큰 대로의 길목,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입구, 나오는 출구, 여기에 다 서가지고 거기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초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대로 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을 다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눈치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로 부르는 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따로 차별하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를 위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들이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자기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그 혼인잔치, 이 잔치자리를 가득하게 채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에서 그냥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도 예복을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결혼 예식과 우리는 그냥 청첩장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한테나 돌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청첩장이 아니라 이제 물론 초대장도 보내긴 하지만 거기에 이 혼인잔치에 입고 올 예복도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모자람이 없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는 것 같아도 왕은 종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입고 올 예복을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자기 평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혼인잔치에는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채로 들어와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는 받았지만 그 잔치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풍성함과 만족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길거리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길목에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 거기에 우리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착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있고, 저 멀리에 감옥에 있는 나쁜 사람도 그 안엔 다 들어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또는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부른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지만 초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잔치를 참여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잔치를 누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복을 입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이 모든 사람, 여러분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자 뜻이자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계획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은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매순간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고 전진하며 정말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 그 최후의 부르심에까지 달려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만을 위해서, 안산서부교회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어서 내가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보장받은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했듯이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고 최후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부름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지만,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받는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자리를 차지하기에 합당한 어떤 삶의 우선순위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르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고 행하고 나타내는 일들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 택함받은 자리를 차지하기에 합당한 우선순위나 그런 태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을 교정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부분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잘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이 표현이, 이 말이 좀 추상적이게 생각될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초대가 바로 부르심이에요. 어렵지 않죠?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은 많지만 그 부름받은 자리를 차지하는, 택함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다. 무엇 때문에요? 합당하지 않은 삶의 우선순위,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저절로 부자가 되고 저절로 병이 고쳐지고 저절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만 잘 된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잘 의미를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기복신앙인가요, 이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또 그 예수님과 같은 청빈을 말하고 또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순교를 말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 성숙하고 영적인 교회.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치유를 말하고 재정적인 부여를 말하고 삶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말하고 삶을 다스리는 것들을 말하면 저거는 세속적인 교회, 기복신앙이야. 저 교회는 성도들이 다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나요? 본인들이 사용하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신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나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저절로 다 될 거야. 근데 왜 안 돼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나요? 그런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져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물리적인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물리적인 것들을 만지고 있고 돈도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몸도 물리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삶이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가져와서 사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영적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할 때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분이 보내주신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합당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단계로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초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이고 구원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이고 성장과 변화로 나를 초대하시는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럼 택하심은요? 그 택하심이라는 말은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는다는 이 표현이 약간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택함 받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애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한 인생을 계획하기를 너는 축복받을 사람, 너는 저주받을 사람, 너는 가난하게 살 사람. 그러니까 넌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그게 네 운명이야. 어떤 사람은 너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너는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너는 그렇게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삶.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때그때마다 합당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택함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 택함받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그 택함받은 자로서 늘 승리하고 전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의 합당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 택함받은 것, 이 택함받은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0장 16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일상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죠? 이 말씀을?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도 나중 믿은 사람이 더 복받고 더 이렇게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어. 아무리 먼저 믿었어도 꼴찌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요소, 그게 뭐겠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무리 나중에 믿었어도 나는 먼저 10년 먼저 믿은 분보다 나는 10년이나 뒤늦게 믿었는데, 그래 역시 10년 먼저 믿은 분이 아무래도 더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겠지. 이건 자연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의 질서. 그러나 이 10년 후에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와 주님의 인도를 그때그때마다 바른 태도로 반응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계속 전진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일꾼들이 각기 다른 시간대에 일하러 왔어요. 본문에 거기 성경에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4번에 걸쳐서 일꾼들이 온 거예요. 이게 제9시, 제3시, 6시, 9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 3시, 6시, 9시, 11시, 밤 11시에도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 성경에 제 몇 시 이러면 여기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랑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제3시라는 말은 아침 9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6시는 정오죠.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 이제 해지기 직전인 거죠.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주인이 청지기를 보내서 이 일꾼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단체로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일하는 건데 각각, 이게 중요해요. 각자가 그 주인에게 1대1로 계약을 한 겁니다. 주인이 약속을 해준 거죠. 네가 일하면 오늘 품삯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게 주인이 그들과 각자와 맺은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마태복음 20장의 표현은요, 상당하게라고 표현됐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상당하게. 그 상당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의롭고 가장 최고로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근데 마태복음 20장 8절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이제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말해서 품꾼들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당을 주는 거죠. 근데 누구부터 줘요?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든 게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당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5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에 온 사람에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요즘에 지금 한참 포도철이잖아요. 보통 일당이 얼마나 하나요? 근데 아침 보통 한 6시 정도부터 일하시죠. 뭐 6시, 7시 이렇게 일하고 이제 한 4시, 5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만약에 6시에 일이 끝난다. 그런데 4시에 왔어요. 그럼 이 사람 일당 얼마 줘야 돼요? 예? 한 2, 3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15만 원을 줬어요. 성경의 그 비유가 그런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을 15만 원을 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요? 얼마를 받아야 돼요? 한 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12시에 온 사람은요? 한 25만 원은 받아야죠. 아침 9시에 온 사람은요? 30만 원은 받아야죠. 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일반적인. 자, 그래서 이제 맨 나중 온 사람이 하루 일당을 딱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그래도 적어도 나는 좀 한 데나리온보다는 많이 받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주인에게 손을 벌렸어요. 받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중 온 사람, 저 사람 일도 별로 안 했고 힘도 별로 안, 땀도 별로 안 흘렸는데 난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니 난 점심때부터, 난 땡볕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주세요? 이거 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이제 주인을 원망을 한 거죠. 근데 주인이 말해요. 원래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당은 한 데나리온 아니었냐? 네가 몇 시에 왔든 얼마가 됐든 하루 일당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해? 나는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이 자기가 그 일꾼과 한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자기에게는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하여 모른다든지, 또는 자기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목해야 할 것들,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희미해지면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된 이 주인을 원망하는 일꾼들과 같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부르신 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시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각자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일,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전에 봤던 이 포도원 일꾼들이 자기를 부른 주인의 뜻이 뭡니까? 자기에게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해질녘까지 그들이 포도원을 돌보고 포도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최선으로, 최고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상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거 아닌가라는 여러분 의심을 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뭔가 좀 하기 싫고 원치 않는 일이 있으면
또 아니면 뭔가 실증이 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를 내가 사명으로 받아서 내가 봉사를 합니다. 한 1년을 하다 보니까 실증도 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앞에 나서 찬양도 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찬양팀으로 부르신 건 아닐까? 여러분, 교회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가정, 이 남편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 아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싫다고 주님의 뜻이 긴가 민가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결국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시간에 이 시간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또 나아가서 내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우리가 또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택하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뭡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계속 인식하셔야 해요. 나에게 이 삶을 살라고 하신,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주님도 안 좋아지신 거예요? 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다고, 내 기분이나 느낌이 이렇게 저렇게, 내 상태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주님도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포도원 일꾼들이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신을 일꾼으로 부른 주인이 자기들에게 합당한, 넘치도록 상을 주는 그런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한 거죠. 자기를 주인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주인을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대가를 비교한 거예요. 주인이 베푸는 보상, 주인이 베푸는 은혜에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면서 잘못된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이게 포도원 일꾼들이 실패했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나 내 처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거나 또는 나보다 저 사람은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막 더 큰 상을 받는 것 같고 또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또 못된 놈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같은 교회를 다녀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냥 엉망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막 주일도 막 빼먹고 막 11조도 막 건너뛰고 막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로 관심이 없나요?
옆에 있는 성도들 별로 관계가 아니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렇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쓰라는 게 경쟁하면서 네가 잘 되니 내가 잘 되니 이런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기고 도우라는 거죠. 같이 건강하고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부조리해 보일 때 정말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지?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택함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해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일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한 단계 한 단계의 훈련들을 통과하면서 최고의 부르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많아요. 택함받은 사람은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자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택함받은 자리로, 그 택함받은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함을 다 얻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자가 택함받은 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둘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신 12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아주 굉장히 세신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아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그 소원이 뭐였냐? 원함이 뭐였냐? 바로 자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다음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자리를, 그 다음의 위치, 그 다음 지위, 그 다음 권세의 자리에 자기의 아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부모들이 아무런 그 저기도 없는데 이 요한하고 이 야고보의 엄마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택함받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택함받은 자리예요.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 영향력의 자리, 그 자리가 택함받은 자리인데 그 자리는 누구의 몫일까요? 이렇게 옆에서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내 자식을 좀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래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차지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누구는 그 자리에 앉혀주고 누구는 저 끝자리에 앉혀주고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여기에서 높아지고 여기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 택함받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뭐냐?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택함받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택함받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내가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 주님의 권세의 영향력이 더 많아지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섬김이 바로 그 비결이구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행하겠죠? 네, 그렇게 행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주장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큰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큰 자인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큰 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이 땅에서 되고 싶어 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정한 존귀, 하나님으로 택함받는 것, 택함받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존귀한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온유하고 겸손. 그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 희생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부르심, 그 택함받은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바꾸거나 물리거나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누가 무엇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요, 청함받은 사람이요, 스스로 높은 자리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은 그런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높은 자리 차지하지 말아라. 어디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내가 부름 받았다고, 초대 받았다고 덜썩 그냥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끝자리에 앉아라. 야, 상석에 앉았다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고 끌어내리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냐.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행하면 결국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나를 그 자리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택함받은 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섬기는 것은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씨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거는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섬김으로써 여러 가지 모양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반드시
온전한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택함 받은 자리를 차지하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택함 받은 자리, 이 모든 것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차지하고 이 두 가지를 차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